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넘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 하 7장 1절부터 7절 우리 주보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유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받지 못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받지 못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기쁜 소식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교회 폐호가 제 뒤에 현수막에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하소서입니다. 자, 왕성하다라는 헬라어가 아욱사노라고 했습니다. 아욱사노는 성장하다, 증가하다, 번성하다. 즉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 자, 올해는요 우리 영혼이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서 폭발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넘겨주시면 우리 신약 전체에 다 해서 몇 개의 구절이 있냐면 8천 구절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길다 보니까 두 권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는 성경 구절은 2158 구절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니까 2033일. 즉 사도 바울이 쓴 성경보다도 누가가 더 많이 썼습니다. 자, 이거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이름 내지 않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자,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글을 자세히 조사해서 쓴 이유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넘겨주시면 우리 보여드렸습니다. 자, 쌀 밑자를 보면 10십자가 있고 8팔자가 있습니다.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 농부의 80번의 손을 거쳐간다고 합니다. 쌀 한 알이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넘겨주시면 자, 쿠팡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게 바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꿀입니다. 500ml 꿀입니다. 약 10,000원 정도, 11,000원 정도 하는데 이 500ml 꿀을 얻기 위해서 벌은요 지구를 2바퀴를 돌아요. 꽃을
500만 개의 꽃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 그림에는 여기 그림에는 크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500ml면 우유 제일 작은 것보다 중간 정도 크기 그 정도 됩니다. 꿀을 이 정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넘겨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두 가지를 하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죄를 지으시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교회로 돌아오고 예배 가운데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모습 누가복음 15장 4절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밑줄에 여기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야 됩니다. 저는 87학번인데요. 87년도에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있는데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저희 때는. 그냥 잘라고 그러면 문 두드리고 잘라고 그러면 문 두드리고 어떤 사람들 귀찮아서 한번 가지고 말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남겨주시면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은 알파벳이 원래 22철자밖에 없다고 그러죠. 다 자음입니다. 모음이 없으니까 사람에 따라서 발음하는 게 달라졌어요. 자, 여기 히브리 철자는 자,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유드 해 바브 해입니다. 자, 이 철자마다 뜻이 있습니다. 유드는 손이라는 뜻이고 해는 보라는 뜻이고 바브는 못이라는 뜻이고 해는 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자, 손에 못자국이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을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라는 그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실 때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는 순간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눈이 열렸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주변에서 현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죠. 말씀이 들어갈 때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설명할 때 그냥 대충 믿어, 그냥 척하면 쿵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죠. 여러분, 연애할 때 보세요. 마음이 뜨겁잖아요. 저는 저희 집사람, 제일 처음에 저희 집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나랑 교제하자고 그랬더니 거절하더라고요. 상처가 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달 뒤에 또 만났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셨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원래 데이트하면은 가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짜장면 집인데 제가 짜장면을 좋아해가지고 짜장면 집에 데려갔습니다. 짜장면 집에 데이트하고 둘이 만나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일이.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셔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70인의 제자들인데 가던 방향이 바꿔지잖아요.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목표가 달라집니다. 언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질 때. 그래서 올해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자, 오늘은요, 우리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봤더니 여러분 앞에 보시면 모세가 5번,
사무엘이 4번, 다윗이 2번, 엘리야가 8번, 세상에 엘리사가 28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가. 그래서 엘리사를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실 때, 자, 엘리사는 여기는 소가 하나, 둘, 6마리, 7마리 뭐밖에 안 보이는데 원래는 12결이에요. 12결이. 자, 물어보겠습니다. 12결이는 다 해서 몇 마리죠? 12결이는 한 결이가 2마리라고 말씀드렸죠? 24마리.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가지고 24마리 가지고 쟁기하는 모습이 어떤가 어저께 검색해 보니까 없어서 제가 챗GPT 가가지고 한번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림을 무슨 탱크에다가 소 24마리를 연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엔 탱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쓸 수가 없어가지고 3번 하고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이에서 검색했던 이 사진이 이거예요. 12결이 소를 가지고 쟁기질하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자, 12결이 24마리 가지고 쟁기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인 거예요. 예,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소 24마리 가지고 쟁기질한다? 부자입니다. 자, 근데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부를 때 뭐를 엘리사에게 던지죠? 뭐를 던졌습니까? 옷을 던졌어요. 자, 성경에서 옷을 던지는 행위는요, 내게 있는 권리를 위임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자기 옷을 벗어서 요셉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옷을 이렇게 던졌어요. 이 던지는 행위는 내가 너를 내 후계자로 임명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어요. 성경 읽으시다가 겉옷을 입혀줬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밑줄을 보면 한 결의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었어요. 소 2마리 잡으면 넉넉하죠. 충분히 먹죠. 욕심 있는 사람들은 싸가지고 집에 몰래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어요.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뜻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옛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사람 중에 정말 경계해야 될 사람이 우유부단한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빨간색 같기도 하고 또 하얀색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아리까리한 결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결단이 너무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결단이 막 생기고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강해져요. 그 결단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결단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자, 그리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뭘 구했느냐?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어요. 영감의 갑절. 자, 엘리야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지혜들도 많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엘리야 스승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 성경에서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 이게 개역개정에서 바뀐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크게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남자가 은혜 받아야지 집안이, 하나님이 그 집안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남자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여자분의 애기들 때문에 집에 있으면은 열심히 교회가 멀더라도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넘겨주시면은요. 그래서 두 번째 엘리사는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어떻게 사모하겠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로 말미암아 성장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배고픔이 있어요. 영적인 배고픔이. 아침 먹고 나서 저녁 때 되면 배가 고프죠.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때가 되면 배가 고프죠. 근데 왜 영적으로는 배고픔이 없는가?
배고픔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특징 넘겨주시면은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엘리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창세기. 두 번째 누구지요?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자, 여기 그 루트를 보면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넘겨주시면은, 자,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정착한 데가 길갈입니다. 길갈에 정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자, 구약시대 할례는 신약의 침례입니다. 또는 세례입니다. 즉 옛날과 단절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길갈을 갔다는 것은 뭐냐?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베델로 가시겠습니다. 자, 베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여기에서요, 야곱이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천사가 여기 창세기 18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자, 원래는 천사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리락 오르락이 정상인데 성경은 오르락 내리락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축복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해주신 데가 베델입니다. 즉 베델이라는 곳은 기도가 있는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자, 길갈은 이제 거듭나고 변화되는 장소라면 베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간 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장소예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 라고 하신 곳입니다. 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눈이 떠진 데가 어디냐?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우리 눈이 열리는 곳이고 여리고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곳이고, 자, 이런 곳이 여리고입니다. 자, 그래서 그 루트를 보면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연초에 기도한 거 포기하지 마시고 연말까지 기도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처음에는 농사짓는 좀 돈이 있는 농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28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사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비유를 들기 위해서 쏙독새라는 새를 가져왔습니다. 자, 쏙독새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색깔이 나무랑 비슷해 가지고 분별이 안 돼요. 아주 작은 새죠. 이 새가 쏙독새입니다. 넘겨주실까요? 자, 근데 날개를 펴고 나르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독수리처럼 크고, 그 다음에 저 날개 밑에 깃발 보세요. 아주 멋있게 일자로 쭉 이렇게 뻗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쏙독새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평범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을 타고 나는 저 속도새와 같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이 속도새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를 때 웅장하고 웅디하고 위대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 하신 역사를 몇 가지를 보면 쓴물을 단물로 바꿨어요. 자, 여리고에는요, 농사를 짓거나 과소를 하면 열매가 떨어졌어요. 문제는 물이 썩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가서 나뭇가지를 들고 그 물에 그는 수원에다가 던지자마자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과조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기도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역사. 동물에서 독을 제거하는 역사. 나아만 장군, 겉으로는 한 나라의 2인자지만 안에는 나병으로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엘리사가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사체를 만졌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엘리사는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앞으로 전진하고 부활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제가 옛날 사진을 보려고 했더니 옛날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림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진을 찾아봤는데, 자, 여러분 앞쪽에 보면 이렇게 푸른 초목이 있고 나무가 많은 데가 그리심산이고, 저 멀리 뒤에 있는 민둥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전체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기가. 또는 한때는 여기를 세겜 땅이라고 하고, 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무슨 성에 있는 여자를 만났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난 데가 여기예요. 이 자리가 여기에 다 일어났어요. 요셉의 무덤도 여기 있고요. 야곱의 우물도 여기 있고, 야곱의 우물하고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수가성하고는 굉장히 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먼 데까지 물을 기르러 왔어요. 자기 동네에 물 기르러 간 것이 아니라. 왜요? 현재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 사이가 어디냐? 세겜 땅, 즉 사마리아 땅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데가 바로 여기 세겜 땅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머물렀던 데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세겜 땅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 땅에 서서 외치게 했어요. 이 한쪽은 그리심산에 서고 한쪽은 에발산에 서고, 그리심산에서는 뭘 하게 했냐? 축복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상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멘.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서 이 복이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가지고 축복을 이야기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저주를 이야기하면, 불순종해서 저주가 임하는 거 이야기하면 저 뒤에 있는 에발산에 서가지고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어느 산이 더 푸르르고 어느 산에 더 나무가 많습니까? 그리심산이에요. 여러분 앞에 밑에 이 그리심산이 더 초록이 많고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우리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9편 17절에 뭐라고 했느냐?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먼저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복이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 원하면 저 에발산처럼 되는 거예요. 에발산에 보세요. 풀도 거의 없고 나무도 대부분 산이 저래요. 자, 근데 그리심산은요 늘 축복하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우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다시 그 전요로 가시면,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11장 29절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셔야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잘 되시면 배 아파하시거나 여러분 질투하시면 안 돼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나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정말 부럽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 슬프시죠, 다들? 자, 옆에 분들한테 진심으로 봅시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정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 정말 축복합니다 할 때 막 얼굴에 근육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진심으로 축복해야 돼요.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축복해 주면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나한테 떠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이 사마리아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여기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아마 성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성을 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몇 겹으로 둘러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음식이 전달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자, 얼마나 이 굶어 죽었는가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요, 아수르가 나중에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순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고 핍박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외와 왕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상처받고 소외된 이곳에 누가 찾아가시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의지가 반영됐어요. 소외받고 고통받고 큰 상처가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이 여자, 또 이 여자는 지금 현재 남자가 6번째 남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여자예요. 저는 이 여자가 무슨 부도덕하거나 행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큰 상처가 있을수록 예수님이 우리 바로 앞에 더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보면 우리 선화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났죠. 옷을 다 두드러 맞고 옷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싸매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하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주님이 물어보시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 이야기 있어요. 자, 10명의 남행 환자 중에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우리 16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소외와 상처와 왕따를 많이 당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넘친 곳입니다. 여러분이 상처가 있습니까?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문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어느 정도 기근이 심했냐 넘겨주시면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에요. 자, 은 한 세겔은 노동자가 4일을 일해야 됩니다. 사려고 하면 320일, 1년 동안 일해야지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어요. 자, 비둘기 똥 4분의 1 갑, 한 갑은 약 한 1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비둘기 똥을 왜 사람들이 거리에 있느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으로 쓰려고, 두 번째는 볶아서 음식으로 먹으려고. 비둘기 똥이 혹시 드셔본 적 있어요? 혹시 누구 드셔본 적 있습니까? 비둘기 똥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 때 없어요? 예, 그러면 약용일 가능성이 많겠죠. 예, 둘 중에 하나니까. 자, 이 정도로 기근이 심한 데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우리 7장 열왕기하 7장 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개. 자, 한 스아가 7.3리터입니다. 우리 한 대를 10리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대 좀 못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가격이 싸지고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는 기근이 있고 사마리아 성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람이 죽어가죠. 자, 여기 제가 PPT에 여기 안 올린 것 같은데 열왕기상 6장에 보면요, 두 여자가 거래를 합니다. 자, 뭐를 잡아먹자 거래를 하죠? 자기 아기를 잡아먹죠.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고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배가 아무리 고프다고 해서 자기 아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배고파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건 끔찍한 일이죠. 자, 그 정도로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 지금 사마리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어려운 곳에 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주보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7장 1절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기근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거나 우유를 주거나 음식을 주는 게 당연할 텐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전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주기도문이 있죠. 우리 주기도문을 새벽 예배 끝날 때마다 암송하고 또는 간단한 예배 끝난 다음에 암송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암송하는 게 뭐냐면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기록할 것이며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바깥문과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도문처럼 외우라고 하는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소망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 본문 말씀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군대 장관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자, 내일 아침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지천에 널려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장관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창을 내시는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장관은요, 나중에 사람들의 밟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하는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을 때 무서운 역사가 일어났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관은요, 이 장관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실까? 열왕기하 7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데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성 밖에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수많은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얻으려고 나갔었죠. 이때 문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장관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었습니다.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받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우리 롯의 두 사이로 많이 알고 있죠. 롯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어떤 사람은 쳐다봤지만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다 방어용 무기인데 이 성령의 검은 바로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되었으되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넘겨주시면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며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며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여서 정직하고 순결하여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겨주셔서 우리 요한복음 6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자,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41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이 수군거린다는 뜻은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네 부모를 아는데 네 아버지가 요셉인데 네가 직업이 목수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렸다 하느냐 하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자,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유대인들의 반응.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5절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자, 우리가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지 잘 알고 있죠. 성찬식.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떡을 먹는 거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우리가 잔을 마시는 거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무섭고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에요. 자, 여기는 12제자라는 뜻이 아니라 12제자도 있고 70명의 제자도 있고 500명의 제자들도 있고 수만 명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자,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깨달으시는 날이 오니까. 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나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과 함께 안 다니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9절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자, 이 9절의 숫자도 보세요. 숫자도. 이 숫자도 별로 안 좋아요. 666은 짐승의 숫자.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가 이해가 안 된다. 떠나면 안 되죠.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요. 여러분,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면 목사의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은 더 심하겠죠. 예수님은 더 심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6장 67절. 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여기는 정말 예수님의 무거운 마음이 여기 들어있다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겠느냐. 제발 가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겠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68절, 69절 유명하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알아줘야 돼요.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알아줘야지 그 다음에는 믿는 거예요. 먼저 understand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믿어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요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뭐라고 했냐면 먼저 예수님 말씀이니까 먼저 신뢰하는 거예요. 먼저 믿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넘겨보시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믿고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페피스튜카멘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신뢰합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은 너무 어둡고 착잡한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주님 옆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주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입니다. 이 뜻이 바로 페피스튜카멘. 우리가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냥 믿어드리는 거. 왜요? 주님이시니까. 내가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믿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장관은요 엘리사의 말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중요하니까 한번 꼭꼭 씹으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막. 죽는 것, 사는 것이 여러분의 혀에 달렸다. 우리 혀에 달려있다는 것. 내가 죽고 사는 거, 내가 병 때문에 죽고 사는 거, 내가 어려움 때문에 죽고 사는 거,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면 이분이 도디 오스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 이분은 81년,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 나이에 영어로 메타스테릭 리버 캔서, 전이성 간암, 말기암을 받으셨대요. 말기암. 병원에서 2주 정도 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말기암이니까 간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내 입으로, 이번에 이 금방 제가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으니까 혀를 통해서 암은 사라질지어다, 암은 죽어질지어다 날마다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무슨 말씀 붙잡았느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자, 시편 103편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한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는 했다가 자, 김유진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해봅시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김유진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자기 책상에 있다가 젊었을 때 건강한 사진을 자기 책상 앞에 있다가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젊었을 때 이렇게 건강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입에서요 긍정적인 말을 뿌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긍정적인 말을 뿌렸습니다. 왜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생명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이기게 되고 사망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병에 친다는 거예요. 자, 이 도디 오스틴 이 사모님은요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40년 이상 살아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자,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기 사마리아 장관처럼 엘리사가 이야기했을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혹시 부정적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듣고 계시고 그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고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사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입술로 신하죠. 우리 한번 제가 축복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신하셔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입술에 달렸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처럼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인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입에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잘못됐어, 비관하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우리 지금까지 그런 입술이었다면 한번 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입술, 정탐꾼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내 입에서 말끝마다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흉보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비관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런 삶을 우리 살아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내 입술을 씻어주시고 내 입술을 청결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라도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건설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이런 긍정적인 말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대편에 서며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은혜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온전히 깨끗함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히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셨을 때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을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을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을 신뢰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같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을 것이며 앞으로도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만 부른 다음에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많은 신라들의 주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은 구원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너희도 가렸느냐 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 또 우리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과거에도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게 해주세요. 끝까지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배가 고파서 이웃집 두 여자들이 아기를 잡아먹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떡을 먼저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검을 가지고 이 무서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게 하소서. 우리 안에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검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부활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온전히 믿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사마리아성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말씀 속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우리가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았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믿고 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설날 기간 동안 세상과 착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하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제사상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연금 드리시겠습니다.